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1일자 본문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비유로 양 100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찾아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먼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하되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증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교회에다가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비유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며 그 양을 찾았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처럼 보입니다.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방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99마리에 비하면 한 마리는 손해가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생각과 주님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11절 그러면 가로 열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도 한번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없는데 왜 11절 9절을 놔두냐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한 이유는 많은 성경은 다 옛날에 베꼈었잖아요. 인쇄로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성경에는 없는데 대부분 많이 없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 사이에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없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본에는, 사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옮겨 적은 거죠. 1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이건 다른 성경에 다른 표현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여기다가 없음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죠. 교회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지금도 잃어버린 양이 있죠. 하나님께 택하고 선택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데 교회를 찾지 못하고 속하지 못하고 뭐라 그럴까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양을 찾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는 노력. 그 한 영혼의 소중함. 99마리에 집중하지 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데에 마음을 쓰고 집중하라고.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죄를 용납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죄를 용납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교회가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종의 지침 같은 걸 주셨어요. 먼저 한 성도가 죄를 범하면 가서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권고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것을 조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권고예요. 근데 권고를 듣지 않으면, 만약에 권고를 듣는다면 이렇게 일차적으로, 그러면은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안 들을 경우, 듣지 않을 경우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건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증인으로 가서 말마다 확증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말을 복수의 사람이 동시에 들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상대방의 의중을 분명히 하고 그가 분명하게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복수의 사람이 증인으로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말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에게 권고해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취급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거나 간과, 그냥 모른 척하는 거, 넘어가는 거,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람을 무자르듯이 내쳐서는 안 되고 몇 차례 권고를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이건 역시 앞에랑 연결이 돼요.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와 과정을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죄가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것을 간과하는, 그걸 모른 척하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8절에서 20절. 응답을 믿고 합심 기도를 해야 한다. 응답을 믿고 합심 기도를 해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란 누구죠? 너희, 복수.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입니까? 예,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르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워진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또 왜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에 교회 나왔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한두 사람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뭐에다가?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교회도 말에 안 들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하라. 이게 바로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의 결정. 교회의 결정이 곧 땅에서 매면은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 풀리는 건데, 그 땅의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교회가 있는 땅. 교회 권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이거나 푸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회의를 통해서 하나? 그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기도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땅에서 매이는 작업을 해요. 그게 하늘도 매이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요. 그러면 하늘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매버리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매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와 등지고 척지고 교회를 떠나고 떠돌이 가나안, 이런 표현 쓰기도 쉽지 않은데, 가나안에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시험 다 들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돌이하고 교회를 척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찾든지 아니면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교회를 멸시하고 떠돌이하고 적도 두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되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설명하면 땅에서 매고 있는 매인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도 당연히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 매고 있어요. 매이고 있어요. 묶고 있다고. 그러니 하늘에서도 묶여가지고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야 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기도 응답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찾아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나누게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고 단계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처음에 1대1로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두세 사람 가서 증인으로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교회 얘기하고 교회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랬죠. 이게 정답이에요? 끝까지 그 사람 찾아가서 매고 사정하고 아니에요. 분명 형제가 죄를 지으면 권고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그냥 즉각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은 그냥 참고 기다리고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입에 꺼내는 순간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권고도 듣지 않은 이방인 취급하라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죄까지도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해서 생각하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하나씩 지금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늘 질문이 뭡니까? 이걸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풀이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된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난 양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을 떠돌고 있는데 하나님 택한 양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영혼을 뭐예요? 우리 자꾸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냐면 원래는 우리 거였는데 이탈한 양이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개념은.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안에 들어오고 컨트롤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힘쓰라는 얘기로 해석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 안에 있는 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죄를 양인 척하는 이리를 잘 골라내라는 얘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양을 잡아먹고 양을 물고 양을 해치고 우리를 부수고 난장판을 해는 그 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일이 늑대인 그걸 잘 골라내고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이리짓을 하냐라고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고 하면 오리발 내밀 수 있으니까 몇 사람이 가서 복수로 증인을 세워서 보고 확인하고 이 사람 진짜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한 걸 회개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교회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직접 치리하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양이다. 그러면은 단절하라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대장암 걸려서 4살인데 그러면 죽어요. 내 몸의 일부지만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돼요. 위암 걸렸으면 갖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다 죽어요. 수술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죄를 용납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도 메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고. 땅에서 맨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매면 하늘에서 메이면 끝장이에요. 그만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고 풀고 하는 작업을 교회에, 이 땅에 교회에다가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랑 척지고 교회랑 원수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이거는 땅에서 매이는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작업, 무시무시한 작업을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이지 말고 푸는 작업을 하기를 원하고, 교회에 그렇게 권위가 있다는 걸 알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침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03장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묶이거나 풀리거나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교회에 주셨어요.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풀리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는데 우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잃은 양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죄에 대해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권고하되 듣지 않고 거부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풀고 매는 엄청난 권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매이게도 하고 풀게 할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 구원하는데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십시오. 인생을 허투루 쓰지 않고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는데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복 내려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신자주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